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 둘 셋 소리 좀 키워주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2025년도 시작했는데 오늘로써 절반입니다. 이 절반의 즈음에 세족의 예식과 성만찬의 예식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 서울중앙교회는 참 좋은 예수님이라는 표어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으신 것을 한 해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좋은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참 좋은 예수가 되자고 하는 것이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반이 지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반 정도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깨달으셨나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가기에 반 정도는 참 좋은 예수가 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세족과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그렇게 회복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참 좋은 예수님 2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한번 뒤져보세요. 몇 개 갖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시무장로님, 우리 몇 개나 갖고 계십니까? 뭔지 알아야지 몇 개인지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기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0절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됐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는데 호숫가 옆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그 예수님을 또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정확하게 그 큰 무리가 대표적으로 누군지를 설명을 하는데 다리 저는 사람, 지금 저 같은 사람입니다.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타 여럿. 여기 여럿이란 말은 앞에서 언급한 것을 보니까 기타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갖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 던졌다. 그런데 아주 성경은 담백하게 마태는 말합니다. 고쳐 주시니. 아멘. 시대의 소망 404쪽에서는 오늘 이 장면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라사의 사귀 들린 자, 그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렸던 자입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이해하려면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000명을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먹인 것입니다. 그리고 5,000명의 사람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를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으신 다음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러던 중에 바다에 풍랑이 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서는 제자들과 함께 도착한 곳이 바로 거라사였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여러 귀신 들린 둘이 뛰어나오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도망을 갔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들과 대화 속에서 돼지떼에게 귀신을 내보내며 그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죠. 이제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와갖고 상황을 봤더니 자기들의 생명줄이 되는 돼지들이 다 몰살해서 죽은 것입니다. 건강해진, 온전해진 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위협을 느껴왔었지만 그러나 그들보다도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먹고 사는 재산이었죠. 그래서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떠나가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않고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귀신 들렸던 자들도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는 나를 쫓아갈 수 없다. 너희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너희에게 일어난 이 일을 이야기하라 라고 그 귀신 들렸던 자들은 남겨두고 배를 타고 건너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건너오셨다가 다시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그곳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몇 개월 전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 말하죠. 이곳 사람들이 돼지떼가 죽게 된 것에 놀라 그들에게서 떠나달라고 예수께 강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뒤에 남기신 사자들의 말을 듣자, 귀신 들렸다 나은 자들의 말을 듣자 예수님을 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다. 당장에는 자신들의 재산 돼지떼가 몰살한 것을 보고 예수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보냈지만, 그 이후에 귀신 들렸던 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그전에 성경절에 보니까 다 사람들이 어때요? 여기저기 아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돼지떼가 아까워서 예수를 보냈지만 보내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병이 나서 괴로운 거예요. 재산이 있어도 불행한 거예요. 가족들 중에 다 아픈 자들이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을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누구를 쳐다보게 된 것입니까? 귀신 들렸다가 말짱해져서 온전해진 그들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돼지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불행을 주는 병을, 그 예수라면,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싶은 욕망들이 그들 속에 뭉글뭉글 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그 지방에 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 들었고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그분께 데려왔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곳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다가 몇 개월 후에 자신들의 고통을 체감하면서 다시 그 예수를 소망하게 되었고, 드디어 그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 앞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참 아름다운 말씀이 하나 나와요. 시대의 소망 404쪽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상례대로, 하시던 대로, 일상의 모습대로 말씀만으로 그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다. 그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온 그들, 그 병자들 일일이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있으라 하심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분의 능력 상례대로 하지 않고 여기 데리고 왔던 그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에는 한 가지 예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말을 못하는 혀가 굳은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는지 설명합니다. 손가락을 그 한 귀먹은 말 못하는 그 환우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손가락을 그 귀에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고 하늘을 우러러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않는 귀와 구주를 신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열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었는데, 그분 앞에 다가온 한 명 한 명의 환자들을, 아픈 이들을 그저 능력으로만 고치지 않고 오늘 여기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하나 따뜻하게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그의 아픔을 예수님은 동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다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오늘 이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 중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안식일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여러 진행되는 순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은혜도 받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장면처럼 오늘 우리는 사실은 각자 무엇인가 아픔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지금 전제한 우리는 각자 아픔이 있습니다라는 말에 대하여, 목사님 저는 제외입니다, 나는 몸도 마음도 삶도 하나도 문제되는 게 없고 저는 모두 다 아멘이고 감사합니다는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무언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셔야 될 것, 서울중앙교회 예배드리러 오셔서 이 안식일을 보내며 여러분과 제가 함께 경험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어디서 나오냐면 단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같이 아파해 주실 때,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이 같이 어루만져 주시면서 동감해 주실 때, 사실은 바로 그때부터 예수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우리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귀에 손가락을 넣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자기 앞에 나오는 한 명 한 명을 인간 예수가 만져주고 안아주고 말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오늘 이 교회를 찾은 내 옆에 있는 아픈 이들, 외로운 이들, 괴로운 이들, 상심된 이들에게 여러분이 손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이 안아주시고 여러분이 도닥거려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성전을 떠나갈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바쁘신 일들로 인하여 혹은 일주일 동안 피곤하시니까 가서 쉬시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명의 누군가에게 성령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십시오. 손님으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도 제가 제안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주인도 손님도 없이 우리는 모두 다 하늘 가족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누군가는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곳에 온 누군가는 나에게 행복하세요라고 말을 좀 덕담을 해줄 한마디가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얼른 가시거나 뭐 하실 일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그가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치료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다. 3일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장막붕이었습니다. 2박 3일짜리. 왜 2박 3일이나 걸렸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온 병자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다 같이 모여놓고 예수님께서 여기 아픈 자들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다 치료함을 받아라 라고 하면 끝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그러느라고 사흘이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걸리는 사흘 동안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도 불만하거나
원망하거나 다툼이 없어요. 사흘 동안 걸렸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오자마자 1등으로 와서 치료함을 받았겠죠.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일일이 만나서 치료해 주시니까 많이 기다렸겠죠. 아마 누군가는 사흘을 기다렸을지 몰라요. 첫날에 왔는데 마지막 3일째까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픈 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디게 일을 하셔?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혜가 없으셔? 제자들은 뭐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기다리며 힘든데. 근데요, 참 이 성경 내용에는요, 어느 누구도 사흘이 걸렸지만 불평함이나 원망함이나 어떤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줍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아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말합니다. 종일토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고자 열망하였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저 나의 필요만 채우려고 종종된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만 고침받으려고 애쓰고 먼저 가려고 하고 순서를 기다리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이 모든 장면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사랑의 예수님을, 구원의 예수님을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느라고 사흘이 걸렸어요. 그러느라고 그들은 밤에는 노천에서 잤어요. 오늘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의 만남이 바로 오늘 이곳에 모인 이들과 같은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혹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허울이나 안타까움이나 부족함을 떠올리거나 그것을 말하는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 어떤 아픈 자가, 어떤 문제 있는 자가 사랑을 받아서 회복되고 구원받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보았을 때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런 오늘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임에서는요, 어떤 환자를 향하여,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늘 했던 것처럼 중풍병에 걸린 자나 아니면 문둥병자가 혹시 있었다면 그들을 향하여 수군수군 되지 않았습니다. 야, 쟤가 왜 저런 병에 걸린 줄 알아? 내가 들으니까 쟤는 이렇게 살았어.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오늘 우리들 속에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의 만남과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는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들이 예수님한테 올 때 아예
각자 요기를 갖고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박 3일이 지나면서 음식이 다 떨어진 거죠.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도 예언의 신에도 설명하지 않지만 왜 이 집회가 그럼 끝났을까? 분명히 그곳에 병을 갖거나 무엇을 갖고 온 사람들이 이제 이 사흘 동안에 다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가 끝난 상황. 그래서 이제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곳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여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시죠?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만약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서울중앙교 성도님들에게 갑자기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한 3시나 4시 됐는데 남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갑자기 제가 이분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내가 마음이 부담스럽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저녁을 좀 만들어서 같이 좀 식사를 좀 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멘? 우리 가끔 집사님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중앙교회는 저녁 식사 시간에도 청년들, 어린이들, 학생들 또 남은 분들에서 제가 보니까 매일 토요일 저녁 최소한 50-60명이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네, 사랑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을 위할 때는 꼭 수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하고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헌신도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내게 있어야 해요. 하고 싶어도 내가 없으면, 재물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체력이 없거나 그건 못해요. 오늘 여기 시대의 소망 404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일이 다하였을 때 그들의 양식은 떨어졌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배고픈 채로 보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제자들을 불러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다시 저희의 불신을 나타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줄 게 없다고 말한 그 제자들이 불신입니까? 근데 맨 마지막 줄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이 챕터는 마칩니다. 그들이 불신을 나타냈다. 그런데 왜 불신이냐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가진 게 뭡니까? 예수님은 먹여서 보내자 그랬는데 제자들은 분명히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불신이 드러난 것이다. 너희들이 가진 것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게 무엇이 있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04쪽은 말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적 편견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었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전에 더군나 그분께서 벳세다에서 먹이신 무리는 유대인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월 전에 이 제자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바로 건너편에서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봐라. 어린아이 도시락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경험하자마자 이 예수는 보통뿐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만한 분이라는 믿음이 갔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3개월 지났어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 제자들은 똑같이 뭐라고 말해요? 광야요 우리는 없습니다.
무엇이 드러난 거라고요? 불신이 드러났다. 왜 불신이라고요? 그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지 않았다. 제자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을까요? 정말 그들이 드리지 않은, 가지고 있지만 헌신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드리지 않은, 가지고 있었던, 불신으로 드리지 않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이 몇 개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애하면서 경험한 예수님이 몇 개나 있으십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배골지 않고 기아에 걸리지 않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만나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생애 동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뭐 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드리지 않아요.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제자들이 드러낸 게 하나 있어요. 이 심각한 불신이 있었지만 그들이 드러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대의 소망 404쪽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3개월 전에 경험했던 그 예수님, 작은 음식을 크게 축사하여 모든 이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들,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자신들의 불신인지 모르지만 그 경험했던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들이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여기 요만큼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똑같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을 때 오늘 여기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그분께 가지고 나왔다. 아멘. 아주 말초적인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전에 경험했던 5,000명을 먹고도 12방줄이 남았던 그 하나님의 경험에 비하면 오늘 이것은 아주 시작에 불과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적어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마태복음 15장 3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불신을 드러냈던, 하나님을 감추었던 그들이 오늘 갑자기, 오늘 이 순간에 그들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나눠주면서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순종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게 거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재림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혹 우리가 불신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오 주여 기도하오니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께 드리고 예수께서 나누라 하면 나눌 수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우리들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작은 순종을 통하여 오늘 4,000명이 먹었습니다. 오늘 시대소망 404쪽에는 이 부분의 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4,000명이, 그 다음에 노란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원기를 회복하였으며. 오늘 저는 서울중앙교회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제자들과 같은 작은 믿음과 순종이라도 우리가 행하여서 오늘 한 분 한 분의 손을 붙잡고 오늘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제안하는 것처럼 매일 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는 이 제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순종해 주셔서 그 하날 한 성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매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우리의 순종을 행하심을 통하여 정말 원기를 회복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여기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는 그들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을 떠나가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갈 때 정말 서울중앙교회를 통하여 재림 성도로 살았던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감사함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느냐라고 현실적인 것을 물으셨지만 사실 예수님께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일일이 사랑하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들의 허기마저도 채워주고자 하는 더해지는 사랑이 제자들에게는 약했던 것이죠. 그것만 있었다면,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아직 없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다. 아직 헌신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죄책감 들지 마십시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행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갈 때 성전 앞에 앉아있던 안준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근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은 줄 돈이 없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주눅들지 않고 피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야기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아멘.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일주일을 사시면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고 그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주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